그 중세 지나서 그 르네상스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아주 그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뭐 예술가라고 합니다만 뭐 자연과학도 하고 인체 해부도 하고, 그러나 이분들은 상상력의 천재죠. 상상력의 천재. 그래서 이미 그때 뭐 인간이 날아가는 그런 그 모습에 대한 상상 그것도 했고, 엄청난 조각, 엄청난 예술품들을 또 만든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뛰어난 점은 뭘까요? 그냥 천재이긴 하죠. 그러나 그분들은 무슨 천재? 상상력의 천재였다. 인간의 기본적인 자질. 우리가 예를 들면 정약용 선생, 그런 굉장한 천재이죠. 그런데 이분은 벌써 신학사상을 통해 가지고 그 사회에 다른 사람들이, 일반 성리학자들이 못 보던 그림을 이미 다 보신 분이에요. 정약용 선생 같은 분은.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로 양반과 평민이 하나가 되는 사회, 목민심서라든가 경세유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세제도 어떻게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신분사회가 변화되어야 되고, 어떻게 탐관오리들이 척결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꿈꿨어요. 이건 무슨 상상력일까요? 사회적 상상력이죠. 그러니까 성리학에 깊이 빠져 있어가지고 양반 사회를 유지하고자 했던 그러한 그 당시의 보수층, 보수의 아주 극우 보수와 같은 그 사람들은 사회적 상상력이 딱 굳어져 버렸어요. 양반이 주도되는 사회가 그 그림을 그린 거죠. 다른 상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학사상의 정약용 선생과 같은, 뭐 연암 박지원 선생과 같은 이런 분들의 그 글과 작품들을 보면은 거기서 양반을 비웃고 양반을 뭐 질타하고, 홍길동전 같은 것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 상상력이 진보적이고 앞선 상상력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이러한 사회 속에, 그 다음에 평민들 또는 상민들이 신음하는 이러한 사회 속에 어떻게 하면 모두가 다 대동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상상력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느 곳에든지 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 자질이다. 근데 이 자질을 조금 더 이제 구체화시켜서 생각을 하면 제가 예로 드린 그런 상상력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자, 어느 곳에든지 사람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밤길에 가로수길을 걷는데 아주 평안하고 가을바람이 솔솔 불고 때로는 봄바람의 훈풍이 솔솔 부는 이러한 길을 걸어간다 그럴 때 그때의 그 사람의 상상력, 예를 들자면 연인이 손을 잡고 걸어간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걸 상상을 해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그때 그 거리 참 아름다웠어. 그렇게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뭐 10년 전이요 20년 전이요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그때 그 느낌들이 되살아납니다. 그걸 단지 기억이라고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기억은 기억입니다. 추억이지만 그 추억에 감정이 붙고 살이 붙고, 그래서 내 마음에 따뜻해지고 훈훈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건 무슨 작용일까요? 바로 상상력의 작용입니다. 그거를 불러올 수 있는 힘은 뭔가 상상력이에요. 우리 기억은 단지 이것만 기억합니다. 그때 그 시절에 그 모습이 그랬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 불러와요. 그러나 기억이 불러올 수 없는 게 뭐냐? 그때 그 느낌, 감정 이런 건 불러오지 못해요. 근데 그때 그 느낌이 따스했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코트 속에 함께 손을 잡고 그때 그 느낌 너무 좋아서 요 느낌을 기억에다가 실어주고 착상하고 느끼게 해주는 그 힘은 뭐냐면 상상력이라고 하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떠한 여인이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근데 그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런 뭐라 그럴까, 위협적인 요소도 없어요. 그냥 골목길을 걸어갔어요. 골목길이가 좀 어둡기는 하겠죠. 저쪽에 가로등이 켜져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서워져요. 그리고 빨리 걸어가야지. 예를 들어 괴한이라도 나타나면 어떠냐라고 막 걸어가요. 모든 사람이 어느 곳에든지 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 자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은 그 순간에 무서워지고 빨리 이 골목길을 벗어나야지라는 생각이 들까요? 뭔가 기억이 났어요. 뭐냐? 엊그제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골목길에서 괴한을 만나가지고 뭐 구타를 당했다든가 묻지마 구타를 당했다든가 이런 불상사를 당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기억이 난 거예요. 그 기억이 나면서 그때 자기가 뉴스를 볼 때 어휴 저렇게 얼마나 애처로울까, 어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어휴 얼마나 당하겠을까, 그런 골목길.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바로 비슷한 골목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기억에 상상력이 겹쳐가지고 갑자기 무서워져요. 그러니까 행동이 빨라지는 거죠. 그 골목을 벗어나기 위해서 종종걸음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상상력은 순기능적인 상상력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역기능적인 상상력도 있다. 자, 이제 이 상상력의 의지가 가미가 되면 그때는 또 걷잡을 수 없는 상상력의 역동성이 발휘가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말씀드려요. 상상력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창조력이다. 자, 우리가 예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악가라든가 작곡가라든가. 작곡가는 어떻게 작곡을 할까요? 저는 작곡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곡가는 이렇게 뭐 눈을 감는다든가 그러면 뭐 눈 감지 않고도 자기 방에 앉아서 오선지를 가지고 머릿속에 악보가 막 그려진다는 거죠. 그 악보가 그려지고 음이 막 딩동딩동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그걸 그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연주가는 뭡니까? 작곡가의 그 악보를 보고 그것을 말하자면 재현, 원곡을 재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 100년 전에 작곡된 곡이다. 예를 들자면 1600년대 그러면 벌써 한 400년 되죠. 그 400년의 거의 간극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 순간에 재현하기 위해서 상상력에 불이 붙는 거죠. 역동적 상상력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게 연주가의 말하자면 생명력이에요. 상상력이 없으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창조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상력을 잘 발휘해야 돼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상상력이 잘 발휘되도록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됩니다. 이거 해, 저거 해, 뭐 숙제했어, 문제 풀었어,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유럽의 교육들을 보면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하고 대화도 하게 하고 돌도 만져보기도 하고 돌과도 대화하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무 있으면 나무 가지고 목공 같은 것도 해보기도 하고 그림도 그려보고 여러 가지 그 실제적인 그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체험 학습을 하도록 해요. 예를 들면 뭐 유적을 방문한다든가 하는 것은 당연히 또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전에 우리 한국에서 별로 많이 하지 않는 것은 그림은 그리지만 공작 수업도 해봐야 되고요. 도자기도 구워봐야 되고요.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음유를 노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봐야 되고요. 많은 그런 거 실습적인 것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창조력이 막 다양한 창조력이 깨우쳐지도록 해야 돼요. 지금은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디에서? 학원 가서 하잖아요. 돈을 주고 학원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집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지? 집에서부터. 그래서 밀가루 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해서 수제비도 떠보고 밀가루 가지고 반죽을 해서 칼국수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예를 들자면 밀가루 가지고 여러 가지 뭐 그림 모형도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하고 이것이 자기의 취미로 갈 수 있도록 식물도 키워본다든가 식물 키워보는데 너는 건드리지 마. 그리고 엄마가 그냥 주도적으로 다 해요. 그리고선 꽃 이쁘지? 이쁘다고 해. 엄마가 키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정서에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아이들에게 실제로 꽃을 키우고 동물도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창조력이 계속 키워질 수 있도록 하는 돈 많이 안 듭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하면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이 돼 가면서 아이들의 정서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정서 함양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이러한 그 기본적인 학습, 생활 학습도 학원에다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자면 교회에서도 분방 공부나 교회에서 설교
기도만 많이 듣게 하지 마시고 기도만 많이 하게 하지 마시고 교회 학교에서도 이러한 예능 수업들도 많이 하게 해서 예를 들면 밀가루 반죽 해가지고 십자가도 만들어보고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컵도 만들어 볼 수 있죠. 작은 컵 있죠.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을 또 새겨본다든가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색깔도 칠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에게 선물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다양한 그런 주일학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예를 들면 양파 가지고 키워서 일주일 뒤에 가져가 보고 어떻게 키워서 생명의 존중함을 그 다음에 식물이 자라나는 것을 햇볕 속에서 자라났을 때와 그늘 속에서 자라났을 때와 어떻게 식물들은 햇볕을 받아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나는 어떻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해바라기, 주바라기 이런 것을 식물을 키우면서 교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일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이 너무 안 돼 있다. 너무 안 하고 있다. 그저 아이들에게 예배 잘 드려라. 예배 시간엔 움직이지 마라. 기도 열심히 해라. 왜 기도 그렇게 못하냐. 이런 어떤 신앙생활이 기능 위주의 성경 요절 외워라. 안 외워서 그러면은 빵도 안 주고 저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의 교육도 다양한 그러한 교육을 하고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성을 품성을 갖게 되지 않겠는가.